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뭘 했죠? 누가 뭐냐? 남은 무리냐? 남은 무리는 누구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각 시대마다 진리를 보존하고 전하고 그러라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를 남은 무리라 한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성경에 그 시대마다 남은 무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언제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맨 마지막에 나올 계시록 12장에 연den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교회에 있는 기본 신조죠. 남은 자손과 그 사명 어제 살펴봤습니다. 재림교회 기본 신조에 따르면 우리 이 교회를 마지막 때에 예언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오면 다 남은 자손이 되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그 받은 빛에 순종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은 무리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제 누가 기분이 다 나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다른 교회 분들이 기분 나쁘겠죠. 그죠? 네. 자기네 세상이에요, 전부 다 막. 우리는 아예 안중에도 없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친절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하면 싸우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안 되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그게 나도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서 한번 이렇게 펴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근거를 살펴볼까요? 그냥 다 안 읽어도 되는데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전체를 좀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그 남은 자손에 대한 성경들이 어디에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17. 17절에 있네요. 그죠? 네. 제일 끝에 있죠. 네.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우리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이 본문은 어떤 교회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째가 뭐냐면은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드시 1260일 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난 다음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문이. 네. 아무도 신학과 할아버지가 오셔도 이걸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냥 써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사람들은. 또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의 믿음. 여기는 예수의 믿음이 아니고 증거를 가졌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특징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얘기해도. 네. 이상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자체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살펴보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기간은 언제였어요? 어디에서 나온 일이에요? 이게 처음에? 다니엘 7장 네. 25절. 저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예, 우리 뭐 저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다. 그 세계 역사를 대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바벨론이 나와서 막 설치다가 페르시아한테 끌어먹고 들어가고 페르시아가 이제 내 세상이다 하다가 그리스가 다시 지배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그리스가 망한 다음에 누가 나와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다가 네. 로마도 평생 갈 줄 알았는데 가다가 삐그덕거리더니만 무너지면서 누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슨 뿔이 나와요? 작은 뿔. 쟤네가 누구예요? 교황권. 교황권이라고 우리가 이건 자세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로마 교황권이 나오고 그 로마 교황권이 얼마의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고 써있어요? 1260년. 1260년이라고 써있진 않지만 한때와 두때 반때라고 이렇게 써있죠. 네. 그걸 아까 계시록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만큼의 기간이냐? 또 우리가 아주 그냥 인이 박히게 연구한 내용이죠. 성경의 연일 법칙을 적용해 보니 예언 해석을 할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다 1일 1년이니까 결국은 몇 년의 기간이다? 1260년이라는 기간이었다. 교황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기간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역사에서 살펴보니까 이 교황권이 언제 성립되냐면 아리안주의를 믿었던 어떤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3.1를 부정하는 이설주의자들
구성된 교회를 지지하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분열될 당시에 그 사람들이랑 삼위일체파 로마 교황권이랑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다가 538년경에 그들을 로마에서 몰아내고 드디어 마침내 교황권이 합법적으로 서게 됐다. 그래서 538년에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난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대요? 비오스 6세가 프랑스군이 네. 교황을 끌고 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죽게 했죠, 그죠? 네. 그 교황청 자체를 그냥 많이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후로. 네. 그래서 꽤 오랫동안 교황청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고립된 상태가 되죠. 근데 딱 계산해보니까 몇 년이 이어지는지. 1260. 1260년. 아주 이렇게 또 우리는 칼자처럼 딱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속이 직성이 풀리잖아요. 1년도 오차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또 누가 어떻게 이렇게 다 일일이 맞출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해도 연도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아도 어쨌든 교황권, 교황 로마는 대략 서기 6세기경에 허민이 있다고 다 얘기를 해요. 네. 그 무렵에 한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그럼 그때부터 1260년이 지나면 대충 몇 세기가 되는 거예요? 1800년이라고 하면 몇 세기라고 그래요, 보통? 19세기. 19세기쯤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건 뭐 그냥 역사잖아요, 당연한. 요즘은 인터넷이 아니라 챗GPT에 물어보면 다 나와요. 객관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대략 언제 등장하냐 역사에 19세기 초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때 등장하지 않고 그 전에 등장한 교회들은 전부 다 아웃이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19세기 이전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었죠, 그죠? 네. 교파가 있었고 19세기 이후에도 교파가 많이 탄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세기가 딱 커트라인이니까 종교개혁은 언제 나왔어요? 우리 어린이들 세계사 배웁니까? 세계사 안 배웠어요? 몰라요? 네, 미안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세계사 재밌어요. 많이 챙겨보세요. 네.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뭐 장강리교회 같은 그런 개신교회들이 언제 탄생한 거예요? 16세기, 17세기 뭐 이럴 때 네. 탄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든 개신교회들은 전부 다 자동 후보 탈락이 되는 것이죠. 네.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그죠? 네. 루터교, 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장로교, 회중교 전부 다 탈락. 예.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그분들이 주둔데 세상이 네. 기분이 나쁘겠지만 성경 구조상 안 되죠, 그죠? 자, 이제 남은 후보군이 이쪽이죠, 그죠? 이 사람들 탈락됐으면 저쪽이 낫겠죠, 그죠? 저쪽에도 꽤 많이 탄생했거든요. 우리 교단만 네네.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19세기 이후에 탄생한 교회들은 어떻게 분류해야 되냐? 그때 뭘 하면 돼요? 두 번째 조건을 딱 제시하면 되겠죠, 그죠? 네. 뭐예요? 개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써 있으니까 성경에 네. 당연히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교회야겠죠. 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최소로 잡았을 때 뭘 포함해야 돼요? 10계명까지 포함해야 되죠. 네. 아니야, 10계명까지도 안 돼.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로 끝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죠? 네. 10계명까지는 포함해야죠, 최소. 네. 다른 장관리교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거기까지는 당연히 생각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0계명 전체나 또는 10계명의 일부를 안 지켜도 돼요 이렇게 가르치고 믿는 교회는 전부 다 탈락되겠죠, 네. 그죠? 왜요? 왜 니네 마음대로 정해? 우리는 9개만 지키고 1개는 안 지킨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계시록에 예언된 남은 자손이 되려면 최소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고 당연히 넷째 계명 안식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네. 이거 그냥 시원해서 얘기하면은 네가 비록 뭐 살인하지 않아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되죠, 그죠? 네. 뭘 10계명 그냥 아무거나 갖다 껴도 다 되는 문장이에요, 그죠? 네.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그 중에 하나를 무시하면 되지 않는다.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우리는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상식으로는 안 되죠. 네. 그죠? 온 율법을 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첫 번째 19세기라는 특징으로 걸러지지 않은 거의 남아있는 모든 후보들이 전부 다 탈락하게 됩니다. 예.
왜냐면 그걸 지키는 교회를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되게 쉽지요. 분명하기가. 뭐 오순절 교회, 오늘 우리나라 지금 무슨 교회, 순복음 교회, 그죠? 네. 또는 뭐 몰몬교,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여러 교파들이 19세기 이후에 등장했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는 뭐 다른 날을 성수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 말고도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 어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안식일은 짝퉁 안식일이에요. 아, 네. 거기는 일출설. 네. 거기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갖고 나가가지고 모조한 집단이라서 그거는 그리고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 알겠죠? 네. 어머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방 이교회예요. 알겠죠? 네. 예수님을 믿어야지 기독교 범죄될 수 있죠. 자, 아니에요. 또 없어요? 근데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님을 못 박아주고 그러죠. 분류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범주 안에서만 찾으면 돼요. 없어요? 네? 제7일 침례교랍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SDA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 교회는 SDB. 아, 그렇게 실제로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안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들어올 구멍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못 들어왔다고 해요. 지금 북미나 유럽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후보자가 2명밖에 안 남았죠, 그죠? 네. SDA, SDP, AB, 그죠? 예. 근데 사실 이 교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17세기에 탄생을 했어요. 네. 예, 좀 오래됐어요.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19세기 이후에 등장해야 되는 첫 번째 정부에서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좀 한 200년 넓게 허용을 한다고 합시다. 좀 넓게 관용한다고 합시다. 그래, 너도 좀 후보 올라와.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허용을 해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걸로 쳐줍시다. 근데 아직 몇 가지 조건이 남았어요? 세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남았죠. 그죠? 그게 뭐예요? 예수의 증거. 네. 근데 예수의 증거가 뭐냐?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의 증거는 뭐다? 예언의 영이다. 그러나 예언의 신이다. 이 천사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고 답을 해줘요. 그러면 예언의 신이 또 뭐냐? 이렇게 질문하겠죠? 네. 왜냐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질문을 잘 안 하세요. 공부를 하는 사람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계속 파고들어야 되는데 예언의 신이 뭔데요? 이렇게 하여튼 그 책이 이게 예언의 신입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하고 묻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게 왜 예언의 신이냐? 어디까지 이렇게 묻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이 뭐냐? 천사가 친절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답변을 통해서 그게 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 답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그죠? 근데 두 번째 똑같은 상황,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한이 너무 감격을 받아가지고 계시록을 읽다가 자꾸 누구한테 절을 하려고 엎어져요. 천사. 하나님도 아닌데 천사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천사가 다 민망해가지고 하지마 나랑 니나 나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근데 한번 주의를 주고 또 앞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 또 감동받아서 또 엎어지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한 얘기가 요 22장에 있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똑같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두 번째에서 뭐라 그래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똑같은 종이다 이렇게 그래요. 네. 그죠? 같은 얘기죠. 네.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라는 말을 세 글자로 주는 뭐예요? 선지자. 자, 여러분 너무 과하게 해석했으니까 그냥 당연한 얘기겠습니까? 아니, 너무 당연해요? 아니면 좀 과한 해석이에요?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를 뭐라고 한다고? 선지자. 네. 예언의 신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네. 자, 결국은 선지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려면 그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적어도 선지자의 존재를 시인하고 신뢰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런데 여기서 누가 탈락하는 거예요? 또? SDA, B가 탈락을 하는 겁니다. B가.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되게 높이는 집단인데 성경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뭘 인정하지 않아요? 선지자. 선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들만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외에 어떤 종류의 선지자고 뭐고 다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SDP는. 근데 이제 물론 몰몬교나 뭐 이런 얘는 뭐가 있다고 또 믿어요? 선지자가 있다. 몰몬교는 대충 회장이 선지자예요, 말하자면. 네. 그런 집단인지 모르겠네요. 선지자를 믿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미 어디에서 걸러졌어요, 다? 두 번째. 예,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걸러졌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니 본문 자체를 보니 세상의 모든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교회는 지구 역사와 전 세계에 누구밖에 없어요?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SDA. 누구밖에 없어요? SDA. 되게 좋으시겠네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충족된 조건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저 그 놀라운 특권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속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쪽으로. 예. 저는 그래요. 저는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재림교인이 됐다 그랬죠? 가까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야지 크든 작든 하면서 가는 교회가 우리 권현진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셨던 그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특권이죠. 네. 예. 또 여기 어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부모.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어. 네.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집단에 태어난 거죠.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잊지 말 필요가 없는 네.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제 뭘 살펴봤어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건 아니다? 남은 물이. 남은 무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네. 했죠. 왜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중요한 구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시대의 교회였지만 그게 통째로 남은 무리가 아니고 그 중에서 남은 무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죠? 네,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특권, 이 빛의 충성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교회를 이제 한 20몇 년 다녔는데 뭔가 오해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계시록 12장이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교회 교인을 또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교리에 동의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이 남인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남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또 성경은 그들이 그 교단 전체 역사에 선지자 한 명을 보유한 교회라거나 또는 그 선지자가 쓴 책들을 집에 모두 구입해가지고 소장한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에 링크를 열면 바로 전권을 검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본문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지키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맨날 동네 북처럼 소환되는 그 사람, 젊은 부자 반원. 예. 네. 그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나눈 대화 이야기죠. 그 사람이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하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써 있죠. 그게 아까 12장에 있는 그 표현이에요. 계명을 들을 지켜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계명이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게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뭘 빼놓고 지켰지? 이런 얘기 좀 말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십계명 후반부를 쭉 읊으시면서 콕 집어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 뭘 추가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제가 아무리 봐도 평생 다 해온 것 같은데요. 예, 뭐 부족한 거 있나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 정통 안식일 같다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여러분, 자기는 십계명 어렸을 때 다 지켰대요, 이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SDA. 우리 재림교인들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분명히 이 청년이 교회에 이 청년이 있으면 지금 성도들이 칭찬하는 청년이었을까요? 아, 쟤는 좀 안 되겠어, 모자라, 좀 쟤는 교육이 필요해, 이렇게 근심하는 청년이었을까요? 칭찬하는 엄청 좋아하셨을걸요? 네, 와, 우리 교회 고배야. 와, 잘생겼지, 돈도 많이 벌지, 권력도 있지, 심지어 착하지, 헌금도 많이 내, 출석도 열심히 해.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남자인데 내 사이점 삼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다 아는 소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 거라고.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그럼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랑 같이 한번 살아볼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간단한 거였냐고, 영생을 얻는 게. 와, 저는 그렇게 단순한 건지 몰랐습니다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답니까?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근심. 얼굴이 막 찌부러져가지고 집에 갔대요. 다시는 예수님 안 만났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처하게 하신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뭐의 희망이었다? 구원의 희망이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뭐였다? 기만. 예. 아, 내가 볼 때 하나님의 계명을 평생 지키고 산 것 같은데 교만. 그건 착각이었다 네.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우상임을 보여줬다. 또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말하자면 둘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또 안식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실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증될 수 있는 순종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에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이라는 거죠. 예수님 같은 품성.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또는 뭐 재산이든 뭐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은 아무도 안 지킨데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이런 사실 때문에 우쭐해서 이 관원처럼 저희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착각한다면 그것은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스펄전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누가 살펴봐도 특별한 죄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내 가족들이 봐도 내 흠 찾기 힘들 걸 그렇게 얘기하는, 내 남편도 내 흠을 찾을 수 없어, 내 아내도 제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분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정상적이신 분들. 가끔 손 든 분도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약간 이상하신 분들. 스펄전이 뭐라 그러냐? 그런데도 나는 나 자신을 내가 살펴볼 때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고 욕설을 하는 다른 소년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소년이었어요. 이 아이는 애들이랑 막 같이 똑같이 축구하고 막 놀다가 해가 딱 지려고 그러면은 야, 오늘 잘 놀았다, 다 모여봐, 우리 기도하자 하는 이런 소년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율법, 즉 십계명을 가지고 온 누구를 만났대요? 모세를 만났대요. 그리하여 내가 그 십계명을 읽는 동안에 그 십계명들은 몇 구절이? 몇 조항이? 모두 함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죄하는 것까지 보였다. 나는 다 실패했다. 그 기준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십계명을 쭉 설명한 다음에 자, 여기 5개 이상, 아니 다 시켰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 경선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 네. 아 그렇죠. 5개 이상 지켰다는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한 개 이상은 지켰다 그러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스펄전은 뭐래요? 다 난 하나도 못 지킨 것 같다. 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실제로 이미 깨달았을 때 이런 반응이 우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그 원대한 이상을 분명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희망을 좀 이렇게 세워주는 일보다는 뭘 많이 하세요? 우리의 그 희망을 꺾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산상설교와 통째로 그런 내용보다. 네. 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럼 천국에 저 사람들보다 서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도대체 뭐야? 그 궁금하니까 그걸 이제 얼마나 우월한 압도적인 차이를 가진 의인지 예시를 쭉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살인죄 저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지 속으로 형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이라고. 예?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사고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부정한 은욕을 품고 저 배우 너무 프로를 찾고 이렇게 그런 것도 다 뭐라는 거야? 죄다. 범죄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악당들을 계속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다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도망가라, 대적하라, 이렇게 맞받아치라 그러죠. 네. 그죠? 저도 가끔은 상담할 때 그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그 차원이 다른 하늘이. 네, 그렇게커녕 어떻게 하래요? 친절로 대갚아주는 거. 네. 원수를 사랑해주고 나를 핍박하려고 아직 이렇게 정신이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해주는 거. 이런 게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어때요? 마음이 까마득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할만한 이렇게 느껴져요. 까마득해져. 네, 할만하다고요? 아니 까마득해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자꾸 주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품성이라고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은 계명을 지킨 다음에도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남을 도와주고 부모님께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또 미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잘못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거 해서 남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 아웃. 네. 다 아웃. 내가 이번에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희생을 했으니 지나가는 사람을 목숨을 걸고 구해주고 그래서 뉴스에 좀 나오는 내가 이런 마음을 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 그건 하늘이랑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네. 더 어려워서 점점 더 어렵게 만들죠. 네. 네, 하늘의 상을 네가 결단코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교회도 지키지 않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집단이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손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남은 자손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 드리는 재림 성도들은 다 하늘에 갈 거야 라는 엉뚱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식일날 나가고 있으니 천국은 따놓은 장상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설명을 자세하게 좀 되게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성에 있는 얘기인데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았겠죠. 네. 철저하게 안식을 지켰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의로는 결단코 천국 근처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런 순종은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이래서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닌 것 같죠. 아무리 봐도 그죠. 네. 예, 승질 나는 것도 못 참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죄로 병든 내 본성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변화돼야지만 가능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본성이 안 바뀌면 도저히 시도해볼 수조차 없는 세계예요, 사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20절과 똑같은 표현인, 똑같은 성경 진리인데 다르게 표현한 구절이 뭐냐? 뭘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문하는 대화입니다. 네. 저 구절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한번 비교해보세요. 왜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똑같은 얘기입니까? 네.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예, 거듭나지 않냐면, 즉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없으면,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시키는 대로 할 수가, 계명을 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누가 또 화딱지가 나서 물어봤겠어요? 누가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거듭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답답한 거야. 이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물어보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이 아는 그 구절을 얘기하셨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죄인이 바라볼 때에 그런 기적이 발생할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배교와 불법이 펼치는 시대에 교회가 교단을 망명하고 다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배교와 불충성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짓 복음이 하늘치는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그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충성된 우리가 있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범죄 가운데 살 건데 세상 모든 기독교가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우인들이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예언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좀 어렵죠? 그래서 갑자기 믿으라고 그러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시는지. 갑자기 숨이 턱 막힐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엄숙한 진리가 우리가 제시될 때에 사람들이 선뜻 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들 침묵에 빠져요. 네. 근데 누구도 그랬냐면은 아까 누가 오답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정답인데 누가 그런 곤란한 경험을 많이 했을까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졌고. 네. 예. 제자들 누가 제자들이라고 했죠? 제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맨날 예수님이랑 같이 지내니까 네. 피할 구멍이 없는 거예요. 휴가 좀 다녀오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말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힘이 올라가로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좀 정직하죠, 그죠? 네. 우리 사도들이 우리랑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안 되겠네 미안하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생각해보니 너희들 좀 힘들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래 할 수 없다 그래 때려쳐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하시면 시작 26절 시작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멘. 사람 못하지만 하나님이 확신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죠? 아멘. 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고 그거는 믿어야지 우리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뭔가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의 증거. 증거를 가진 자. 네. 이게 뭘까? 이미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선지자. 선지자라고 얘기했네요, 성경이.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설교자들이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교단의 정체성과 보호와 확립을 위해서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설교자들이 제가 20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 많이 들은 얘기는 뭐냐면 이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을 단지 엘렌 화이트와 그 여자의 글, 그죠? 거기에서 성취된 것으로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저도 뭐 평생 모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서. 그죠? 그렇게 많이 들은 것 같죠, 그죠? 네. 우리는 엘렌 화이트 구유 교단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항상. 네. 그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엘렌 화이트 엄청 좋아하는. 엘렌 화이트 허무는 자들을 도저히 그냥 참을 수 없는 그런 좀 약간 맹종자는 아니지만 좀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매년 대칭 총설을 통독하고 있고 그리고 번역된 예언신 다 읽었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검증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으냐?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재림교회는 엘렌 화이트이 있고 그 책들이 있다. 그 빛이 있다. 나는 이런 교단에 소속돼 있으니 나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남은 자손이 분명하다. 이런 결론이 맞습니까? 아니. 엉뚱하죠. 이 본문에서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그죠? 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을 보십시오. 예. 남은 자손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어떤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왜곡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해석하면요, 남은 무리들이 곧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개인에게 한 예언이 아니에요. 예, 단순히 명료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에 관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통합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한 무리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즉 우리가 남은 자손이 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좀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또. 예. 그러나 그 생각이 오히려 편협하고 인간적인 소견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종 일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평균 맞죠, 그죠? 네. 한 명만 선지해야 돼요? 아니요. 지금 제가 오랫동안 봐온 교단 분위기 뭐냐면 혹시 선지자가 참 선지자 하나라도 일어나면은 그 사람 추방될 것 같아요. 네. 감히 우리 교회만에 LNG 화이트의 권 넘어온 자가 탄생했다 이렇게 추방할 것 같은 그런 좀 배타성이 있어요.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누가 선지자가 돼야 된대요? 모두. 다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느 내용이냐면은 그 70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한 사건에서 지도자들이 2명이 소집에 응하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자기 자격이 네. 안 돼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가서 그 사람이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누가 기분이 나빴어요? 모세의 왕 추종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가 너무 그 충동심이 뜨거워가지고 이 집합도 안 한 것도 예언을 하고 있네 하면서 모세에게 금하소서 내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쟤네들 못하게 해달라고. 그때 네. 모세가 피식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너 왜 나를 위해 질투해? 내가 뭐라고. 나는 여기 있는 200만 300만 성도들이 다 뭐 되길 원한다? 선지자가 되길 바란다. 뭘 받아서? 예언의 신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를 위해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요. 버려야 돼요. 예. 할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부 다. 예. 또 버린다고 해서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너무 염려가 없습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예언할 수 있냐? 그게 가능하냐고 계속 물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언 좀 하려고 해라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다 예언할 수 있다. 너희는 다 하나씩 뭐 할 수 있다? 예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있느니라. 누가 그랬어?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막 뻥치는 거예요? 아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선지자 노릇 할 수 있대요, 없대요? 바울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걸 노력하래요, 말해요? 하랍니다. 하라잖아요. 사랑이 최고의 은사인데 그 다음으로 꼭 너희들이 예언의 은사를 주어야 된다. 그 얘기 당연한 거였어요, 원래. 모든 교인들에게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의 죄를 갖게 된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에요?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막 복음을 진짜 방황한 거예요. 이런 거.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뭐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 2장에 보니까 무슨 예언이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부어줄 것이니 저들이 뭐 하게 될 것이다? 예언할 것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범했던 어부들이 선지자의 권능으로 진리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의 영이 부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분의 영을 모든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 복음 사업에서 마지막으로 계획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최전사의 늦은 비, 맞아요. 네. 늦은 비 성령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선지자가 된 특권에는 남녀, 노소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설교를 결론 지면서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뭐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가? 성령을 예언의 영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은 니네만 되는 거야? 유대인만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다 하신 약속이다. 성령을 준다는 것이. 여러분 포함돼 안 돼요?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포함되네요. 그죠? 어벙벙 하신 표정이었는데 너무 선물이 큰가요? 예. 우리한테 하신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얻고 그리고 사단의 계명을 물리치고 복음을 분명한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선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선지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교단도 알고 있지 못한 복음의 실제예요. 여러분 정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를 원하면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내려가는데 그래도 그건 목사님들이나 받는 은사죠. 긴장 안 됩니다. 네. 그래도 도무지 의심을 버리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주시지 않겠느냐?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네가 성격이 이상해도 자식한테 막 좋은 거 주면서 내가 이 예언의 영, 이 예수의 증거를 너희한테 안 주겠냐? 당연히 준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분명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선지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다. 반면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다 우리 포함되잖아요. 그죠? 가련하고 무식한.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라 할지라도 저도 포함합니다. 네, 저도 잘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오늘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단순히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듭난 사람들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의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본돌이 다시 보면 우리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교회는 불러냄을 받고 요청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한 그 일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 놀라운 부심에 응하여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로 본격적으로 결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불충한 삶을 외면하고 사명을 저버렸던 우리의 지나간 안일한 정신을 다 청산하고 복음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참으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서울봉화교회가 모든 이웃들에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남은 우리가 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이 안일한 죄인들이 다시 새롭게 충성된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남은 머리로 다시 구별하기로 진심으로 결심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